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복된 주일 보내고 계시지요? 네, 저는 가까운 하남 지역에 말씀 심는 교회라는 작은 교척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사실 아침에 일찍 교회 가서 열심히 밥하다가요, 또 중간에 남편이 나와서 찬양하라 그래서 또 열심히 찬양하다가 또 다시 밥하다가 또 성도들과 교제하다가 부랴부랴 달려왔습니다. 주일이 참 좋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고 또 주의 말씀에 꼴을 먹는 이 시간들이 은혜의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저는 저를 아시는 분이 계실까요? 저는 매주 화요일 극동방송에서 짱짱 성경함송이라는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마 성경 먹어버리자 이 소리를 들어보신 우리 성도님들이 있다면 얼굴은 못 보셨겠지만 라디오에서 저의 목소리를 들으셨을 거예요. 저는 사남매의 엄마입니다. 네, 제 PPT를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네, 저는 사남매의 엄마입니다. 네, 다 넷 정도는 다 키우셨잖아요, 그렇죠? 첫 아이가 올해 대학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둘째가 고등학생이고요, 셋째가 중학생입니다. 넷째가 초등학생이에요. 그래서 아들, 딸 부러우신가요? 네, 더 나으시면 됩니다. 네, 저는 자칭 다산장려 운동 본부장을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아이들을 잘 낳기 싫어하는 시대입니다. 그리고 두려움과 불안함 때문에 결혼도 힘들어하고 자녀들을 낳기 싫어하지만 제가 4명의 자녀를 양육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은혜는 오늘 우리가 말씀 가운데 읽지는 않았지만 바로 앞절에 시편 127편 3절 말씀에 보면요,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아멘. 자, 알아요. 자식들 때문에 속 썩는 거 다 알지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멘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요.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아멘. 네, 여호와의 기업은요 하나님의 유산입니다. 그분의 상속이에요. 그리고 태 열매는 그분의 상급이래요. 우리가 상을 싫어하는 사람이 없고요, 상속을 싫어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대에 제가 우리 권사님들과 좀 연료하신 우리 어르신들에게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우리 며느리들과 딸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을 충만하라라는 복된 축복의 말씀들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요, 생육은 2명이래요, 번성은 4명이래요, 충만은 6명이래요. 근데 저는 번성까지밖에 못 갔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세대가 저희 교회 우리 자매들에게도 제가 강조하고 있는데 충만의 은혜를 경험하라는 얘기를 합니다. 제가 저희 가족 사진을 보여드리고 또 책을 보여드리는 이유가 제가 저희 아이들을 말씀으로 양육하고 있고 또 매일 가정 예배를 드리고 있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저에게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저 사모는 믿음의 대를 잘 이은 신앙이 좋은 집안에서 좋은 가르침을 받고 자랐구나. 그리고 이런 거는 사실 목회자 가정에서는 하지 믿음의 일반 가정에서는 하기 힘든 거야 라는 생각을 가지고 강의를 들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강의에 앞서서 저의 원가적 이야기를 좀 먼저 해드려야 여러분들께서 마음의 빗장을 풀고 이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구나, 누구나 해야 되는 일이구나 라는 평안한 마음으로 말씀을 들으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사실 말씀 심는 엄마라는 책이 출간되었을 때가 2009년도입니다. 저는 그때부터 이 사역을 해왔고 가정의 신앙의 주체가 되어야 되고 부모가 신앙의 주체가 되어야 되는 것에 대해서 많이 강조했지만 그때는 사실 환영받는 강사는 아니었어요. 그러나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 문이 닫히고 신앙의 어떤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가정에서 이것들을 해내지 않으면 안 되는 시기에 맞닥뜨렸을 때 이제는 부모 교육이 얼마나 중요하고 또 가정에서의 신앙 유업의 전수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그때서야 알게 되면서 코로나 때부터 좀 바빠진 강사입니다. 그런데 사실 저는 믿음의 1대입니다. 저도 믿음의 1대이고요. 저희 남편도 믿음의 1대입니다. 저희 아버지는 월난점도 겪으셨고 7남매 중에 막내로 태어나셨는데요. 태어나자마자 할머니가 돌아가셨대요. 그래서 동양젖을 먹고 자라셨고 인생의 구비구비가 참 어둡고 슬픈 인생을 사셨던 것 같습니다. 저도 그런 인생들 가운데 놓였을 때 저처럼 이주님을 만났어야 됐는데 저희 아버지는 일평생 이주님과 동행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주님과 동행하시면서 저희 가족을 너무나 괴롭히시는 분이셨습니다. 제가 교회 가는 거 좋아하지 않으셨고요. 또 남아선호 사상이 너무 짙으신 분이셔서 2살 터울에 저희 오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늘 차별을 하셨습니다.
딸은 대학 안 가도 된다, 딸은 뭐 안 해도 된다, 늘 그렇게 차별 가운데 크면서 저의 인생을 돌아보면 그 모든 순간순간이 하나님을 붙들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더라고요. 그렇게 나에게 찾아오신 그 하나님 덕분에 저는 비뚤어지지 않고 올곧게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 남편은 저보다 조금 더 업그레이드된 가정이에요. 아버님이 알코올 중독자셨어요. 중독자는 매일 술을 먹습니다. 그런데 그냥 곱게 술만 드셨으면 좋을 뻔했는데 술을 드시면 어머니가 기절하실 때까지 폭력을 행사하시는 분이셨어요. 중독과 폭력 가정에서 저희 남편은 자랐고 늘 싸우는 집안 환경에 널브러져 있는 가재도구와 쓰러져 있는 어머니가 살았는지 죽었는지 숨소리를 들어봐야 되는 그런 아픔을 겪고 성장을 했습니다. 믿음의 일대와 일대가 만났어요. 사실 제가 가정의 달에 사역이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사실 가정의 달은 저에게 가장 슬픈 달이에요. 왜냐하면 가정의 달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이벤트들이 저에게는 너무나 속쓰린 가슴 아픔이었거든요. 앞에서 가족들이 찬양을 할 때 저는 외로이 혼자 신앙생활을 해야 됐고, 또 이렇게 뒷모습을 보고 교회 어르신들을 보면 저희 부모님이 뒷모습이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면서 눈물 지었던 날이 정말 많았습니다. 그러한 일대와 일대를 하나님이 만나게 하셨고 믿음의 이대를 이루게 하시면서 저에게 자녀들의 복을 주시더라고요. 그렇게 저희가 세워졌는데, 제가 감히 우리 성도님들께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복음의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저 역시 저희 남편과 육신의 아버지에부터 일한 결핍이요, 하늘 아버지로부터 채워지니까요, 그 결핍이 더 이상의 결핍이 되지 않더라고요. 우리 혹시 성도님들 중에 홀로 믿음 생활 하시는 분이 있다면, 또 우리 자녀들이 잘 믿다가 잠시 방학 중에 있는 자녀가 있다면 여러분 낙심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 하늘아버지의 사랑으로, 무한한 그 사랑으로,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 가정을 지켜보고 계시고 주님의 뜻 가운데 그렇게 아름다우게 세워나가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시대가 좀 많이 바뀌었습니다. 네, PPT를 좀 띄워주시면요, 2023년도에 새롭게 등장한 용어가 온라인 교육이라는 용어입니다. 아마 오프라인으로도 예배를 드리셨고 온라인으로도 예배를 드리시면서 이 두 용어는 잘 기억에 나실 텐데, 온라인은 뭘까? 지금 이제 저희 자녀 세대들이죠. 우리 청년 세대들은 MZ 세대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바깥 세상에서 얘기하기로는 MZ 세대랑은 말도 안 통하고 뭐 꼰대가 되고 뭐 이런 얘기들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자녀들 아래 세대가, 저희가 지금 키우고 있는 이 자녀 세대는 알파 세대라고 부릅니다. 이 알파 세대는 컴퓨터와 스마트폰과 이 스마트한 AI 시대와 떼놓을 수 없는 시대에 자라가는 아이들이에요. 이런 자녀들과 이 아이들을 다음 세대로 세우려면 이제는 온라인뿐만 아니라 오프라인에서 같이 아이들과 함께하지 않으면, 그래서 교회학교 우리 전도사님들이 열심히 게임을 하는 이유가 그 이유입니다. 게임하는 곳에서 우리 아이들을 만나서 소통하고 이 아이들을 또 주일에 데리고 와야 되는 여러 가지 어려운 세상이 지금 이 시대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는 가정과 교회가 연계하지 않으면 교회가 사라지는 시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2024년도 그러니까 교회 트렌드라는 책에 보면은요, 현재 우리 교회를 다니고 있는 87%의 아이들 이상이 대부분이 패밀리 크리스찬입니다. 이건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부모님이 교회를 다녀야 우리 아이들도 교회를 다닌다라는 의미예요.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저희 교회 안에 부모님이 교회 다니지 않는 믿음의 일대 아이들이 차고도 넘쳤어요. 왜냐하면 교회는 모든 문화의 최우선의 성지였고, 여러분 혹시 우리 어르신들은 기억하실 것 같아요. 문학의 밤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정말 바깥에서는 볼 수 없는 다양한 문화 콘텐츠들을 교회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그런 곳이 교회였다면, 이제는 교회 문만 벗어나면 너무나 현란하고 다양한 것들이 우리를 유혹하고 있는 시대에 우리의 자녀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교회에 새로운 신자가 등록하는 것이 어려워졌고, 교회에 다니지 않는 부모님의 밑에서 자라는 아이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 이제는 하늘의 별따기처럼 어려워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국 교회가 지금은 급속하게 노령화와 고령화로 접어들면서 여러분이 믿지 않으시겠지만 10교회 중에 8교회가 다음 세대가 없습니다. 영유아 부서가 사라지고요. 왜요? 출산율이 0.6%예요. 아이를 낳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코로나 이후에 우리 2030, 40 세대의 우리 성도님들이 유튜브로 다 숨어버렸어요.
온라인 예배로 숨어버리다 보니까 현장에서 예배 나오는 것이 쉽지 않고 아직도 회복이 더디되고 있고, 많은 교회가 2030, 40 이 세대들을 붙잡기에 지금 많은 물질과 자원을 투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우리 교회가 잘 되려면, 우리 교회가 흥왕하려면 첫 번째는요, 우리의 자녀들을 교회 안에서 뿌리내도록 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아마 우리 어르신들 중에서는 아직 우리의 자녀들이 방학 기간이 길어지는 자녀들도 있을 거고요. 어쩌면 아직도 믿음의 자리에 오지 않는 자녀들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 자녀들을 빨리 복음의 자리로 초대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 다음 세대라는 말을 우리가 이제는 잊어버릴 수 없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온라인, 교회와 가정이 연계해서 온전히 함께하는 그 가운데 놓여야 우리의 교회가 정말 온전한 하나님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교회로 성장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성도님들께 좀 질문을 먼저 드리고 싶어요. 아이들이 장성하신 분들도 있을 테고, 우리 자녀들이요, 또 출가를 내보내신 분들도 있겠지만, 제가 한번 어르신들께 물어봤어요. 우리의 자녀들의 기도는 언제쯤 끝날까요? 라고 물어봤는데 일평생이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대학 보내면 끝일 줄 알았는데, 또 취업을 위해서 시집장가 보내고 또 끝일 줄 알았는데 손주들 요람에서 무덤까지 기도해야 되는 대상이 우리의 자녀들이다라는 얘기를 듣고, 그래서 믿음의 부모들을 세우셨고 기도의 끈을 놓지 않게 하시는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좀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의 자녀들이 잘 믿기를 바라세요? 잘 되기를 바라세요? 잘 얘기하셔야 돼요. 네, 잘 되기를 바란다 그러면 약간 세상적인 것 같고, 잘 믿기만 바라면 뭔가 조금 모자란 것 같고, 그런데요, 제가 확언 드릴 수 있습니다. 잘 믿는 길이 잘 되는 길에 있어서만큼은 일체 의심도 없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이렇게 인생을 돌아보니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인생이 가장 불행한 인생이더라고요. 모든 것 다 가져도 예수가 없으면 그 인생이 불행한 인생인 것을 우리는 주의를 통해서도 볼 수 있고 저의 삶을 통해서도 볼 수 있습니다. 저희 남편과 제가 농담처럼 얘기해요. 만약에 우리 가운데 예수님이 찾아오시지 않았다면 우리의 삶은 어떻게 변해 있을까? 저는 아마 올바르게 크지 못했을 것 같아요. 집을 뛰쳐나가도 뛰쳐나갔을 테고, 제가 세상적인 욕심에 빠져서 살았을지도 모르겠어요. 저희 남편은 아버님의 모습을 그대로 답습하다가 어디선가 와이프를 때리면서 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늘아버지의 그 복음이 우리의 마음에 닿았을 때 우리의 삶이 완전히 달라졌거든요. 근데 제가 3년 전에도 이렇게 새롭게 하소서라는 프로그램에 출연을 했었고, 13년 전에도 이제 출연을 한번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주영훈 씨가 이 얘기를 하셨어요. PPT를 보시면, 자녀를 내가 키우면 내 수준으로 자라고 하나님이 키우시면 하나님의 수준으로 자란다 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 성도님들은 누구의 수준으로 키우고 계신가요? 우리의 육신의 부모를 닮은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대로 키우고 계신가요? 아니면 하늘아버지를 닮은 무한하신 그분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키우고 계신가요? 그런데 저는 저희 아이들과 함께 암송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저는 제가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믿어지고 생각이 되어질 때, 저희 첫아이가 16개월 되었을 때부터 이 아이에게 말씀을 심기 시작했고, 저희 가정이 매일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예배 가운데 믿음의 신앙의 유산을 흘려보내기 위해서요, 지금도 애쓰고 노력하는 가정입니다. 그런데 이 아이와 함께 창세기 1장 1절을 암송해 보니까요, 이거로 이미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은 다 아시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미 끝이에요. 이 땅의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역대상 말씀을 쭉 읽다가, 이 말씀은 우리 부모님들이 필히 암송을 하셔야 되겠다. 혹시라도 암송이 안 된다면 집안 곳곳에 붙여두고 우리 믿음의 근간이 흔들릴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흔들릴 때 이 말씀을 그냥 선포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저희 이렇게 부모 교육을 가면 어머니들에게 이거 교육을 꼭 시킵니다. 근데 보면은요, 승리와 위엄과 권세와 능력과 모든 것이 누구의 손에 있다고요? 주님의 손에 있어요. 부와 기가 주께로 만미않고 모든 만유의 주제가 되사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님의 손에 있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요, 일생을 살다 보니, 저도 이제 반백년을 살면서 하나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다 맡겨드려요. 주님, 내 인생도 맡겨드립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은요, 자녀 교육만큼은 주님께 안 맡기더라고요. 주님, 이것만큼 제가 맡겨드릴 수가 없어요. 제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취업, 심지어 배우자까지 다 부모의 손아귀에서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 우리의 자녀들을 유한한 우리가 유통기한이 있는 이 세상에서 우리 마음대로 키우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인간의 욕심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 우리의 마음대로 할 수 없고 우리의 자녀들 인생도 우리의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이 우리 신본주의 세상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몫이더라고요. 그렇다면 모든 것에 모든 주제가 되시고 만유의 근원이 되시는 그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 그것이 잘 되는 길이고 잘 믿는 길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한치의 의심도 없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러면 제가 감히 우리 이제 저보다 더 제가 오히려 부모 교육을 배워야 될 우리 어르신들이 너무나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부모의 역할에 대해서 몇 가지 짧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이 자리에 계신 부모라는 이름으로 앉아 계신 모든 성도님들은 사명자세요. 우리가 가끔 하나님, 저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저에게 사명을 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콜링하실 때는요, 그에 맞는, 우리에게 소명하실 때는 소명에 맞는 사명을 같이 주십니다. 사모는 사모로서의 소명에 맞는 또 그의 사명이 있듯이 부모에게 맞는 사명은요, 믿음과 복음의 유업을 흘려보내는 것, 전수하는 것, 계승해야 될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절대요, 우리의 성도님들이 믿는 그 신앙, 열심, 믿음, 복음이요, 유전되지 않습니다. 유전되지 않아요. 만약에 이것이 유전되냐면요, 히스기야에게서 므낫세 같은 아들이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보면요, 정말 계승하지 않아서, 가르치지 않아서 엉망진창이 된 자녀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사명을 가져야 되는가?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떠나지 아니하리라. 잠언 22장 6절의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신 쉐마 말씀에 보면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기까지는 많이 들었어요. 근데 제가 사명으로 받은 말씀입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저는 처음에 저희 아이에게 말씀을 새기려고 했거든요. 저는 하나님 머리도 나쁘고요, 암송도 잘 못해요, 저 아이들을 가르칠게요. 그런데 명확하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그 다음에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근데 그 부지런히가요, 길에 앉았을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집을 걸어갈 때든지 모든 집안과 밖과 아침과 저녁 모든 시공간을 초월한 그 기간 동안 이 말씀을 강론하래요. 그리고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고 내게 미간에 비쳐 표로 삼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사실 이 말씀은 지금도 유대인들이요, 아침에 자고 일어났을 때 잠자기 전에 이 말씀을 선포하며 잠이 든다고 합니다. 내가 마지막 죽는 그날까지, 그 순간까지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아이들에게 영국 교회가요, 지금은 많은 교회들이 카페로 바뀌었고 술집으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전수했던 믿음의 종주국이었어요. 그런데 왜 그 교회가 지금 교회들이 사라지고 있냐면요, 수평적인 우리가 선교와 전도에는 힘을 썼지만 수직적인 계승에는 신경 쓰지 못한 결과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한국 교회도 별반 다르지 않아요. 그래서 맡겨주신 우리의 자녀들, 지금 우리 한국 교회가 90% 가까이 패밀리 크리스찬이라고요. 지금 90% 가까이 있는 성도들이 우리의 자녀, 부모가 믿음 생활을 해야 자녀가 믿는 자녀들이라고요. 그럼 이 자녀들에게 믿음을 계승하지 않으면 다음 세대는 없어지는 시대가 돼버립니다. 그래서 사명감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내 자녀를 믿음의 유업을, 복음을 전수하리라. 그렇게 사명을 감당하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청지기입니다. 우리 아까 기도하실 때도 우리의 자녀인 것처럼 여겼던 죄악을 용서해달라는 기도를 해주셨어요. 청지기는 많이 들어보셨어요. 집사로서의 청지기, 장로로서의 청지기, 권사로서의 청지기. 그런데 이 청지기 뜻을 좀 정확하게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청지기는요, 주인이 맡긴 것들을 주인의 뜻대로 관리하는 위탁 관리인이래요. 주인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위탁 관리인, 이 청지기는요, 주인의 자산도 관리하고 주인의 자녀 교육도 담당했대요. 그런데 이 청지기의 역할은 주인의 뜻, 즉 주인이 제시한 관리 지침을 따라 관리해야 된다라고 표기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의 자녀는 우리의 것일까요? 아닐까요?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태어났을 때부터, 저도 이제 4명을 다 이렇게 순산을 했는데요. 내 배 아파서 내가 낳아보니 내 것 같을 때가 너무 많아요. 제가 날마다 아침마다 고백합니다. 주님, 오늘도 저에게 맡겨주신 자녀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키울 수 있는 지혜와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주도권과 통제권을 포기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노력합니다. 근데 이제 저희도 인간인지라 욕심이 있는 거예요. 저희 남편이 건강이 좀 좋지 않습니다. 3년 전에 심장이 꽉 막혔었고 이제 갑자기 소천을 할 뻔한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제 인생을 지금 살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 이제 매번 개월에 한 번씩 정기 검진을 받아야 되고 평생 먹어야 되는 약을 먹고 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제 병원을 다녀와서 저희 사남매를 부르는 거예요. 조이, 온유, 사랑이, 시온이 나와봐. 이제 아이들이 주르륵 나왔어요. 넷 중에 누가 의사 될래? 아빠 노년에 돈 안 들이고 병원 좀 다녀보자. 근데 저희 아이들이 좀 착해가지고 첫째가 아버지 전 공부는 아니에요. 둘째에게 토스했어요. 형 무슨 소리야? 난 예체능이야. 셋째에게도 토스했어요. 그래서 오빠 난 공부도 나도 아니야. 이제 넷째에게 토스했어요. 그러더니 지네들끼리 협의해서 아버지 넷째가 의사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 아이들이 참 재미있는 것은 위기의 순간이 맞닥뜨릴 때 절대 엄마 아빠라고 부르지 않아요. 근데 이제 저희 형제 둘이 한번 다툼이 있어서 저희 이제 남편이 방문을 열고 아이들을 훈육하러 들어갔습니다. 근데 문을 딱 열자마자 저희 아이들이 바로 태세 전화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희 방에 웬일이십니까? 웬일로 신방을 다 오셨냐고. 저희 남편이 당황해가지고 내가 왜 들어왔지? 까먹은 거예요. 분리할 때마다 이제 항상 목사님, 사모님이라고 부르는데 이날도 갑자기 이제 저희 남편이 누가 의사 될래 얘기를 했더니 저희 둘째가 이러더라고요. 목사님 믿음이 정말 없으십니다. 네, 목사님의 건강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거예요. 저희를 대신해서 대리만족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저희 남편이 겸손하게 아멘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도 인간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내가 이루지 못한 꿈을 자녀들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언젠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내가 너에게 맡겨주었던 이 자녀들을 이제 나에게 되돌려줄 때 내가 좀 쓰자라고 얘기했을 때 하나님 저의 제자를 삼기 위해서 바빴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참 제자로 키우기 위해서 이렇게 애썼습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라는 우리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믿음의 청지기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요, 동역자입니다. 하나님은요 질서를 주셨어요. 가정에도 질서를 주셨고요, 교회에도 질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내의 머리 위에 남편이 있고요, 남편의 머리 위에 교회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모든 질서를 따라 생각하는 것이 맞고요, 성경적인 가르침에 따라서 가는 것이 맞습니다. 모든 축복은 위에서부터 아래로 흐르도록 하나님이 설계해 놓으셨어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저는 동역자는요, 권위를 버리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어령 교수님이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권위주의를 버리면서 아버지를 같이 버렸다. 사실 우리 요즘 가정에서 권위가 무너지면서 부모의 권위가 무너졌습니다. 교회 안에 권위가 무너지면서 목사님들이 설 자리가 없어졌습니다. 학교의 권위가 무너지면서 선생님들이 설 자리가 없어졌어요. 그러나 권위는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권위주의는 지향합니다. 그러나 권위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근데 이것을 버리면서 가정도 무너졌고요, 교회도 무너졌고요, 학교도 다 무너졌어요. 그런데 저는 질서는 지키되 여기서 여러분에게 제안하는 동역자는요, 죄인과 죄인의 만남입니다. 저는 큰 죄인이고요, 우리 아이들은 작은 죄인이에요. 큰 죄인이 작은 죄인을 가르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늘 얘기합니다. 불완전한 부모를 보고 닮는 것이 아니라 완전하신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죄인과 죄인이 만나서 그냥 예수님께 같이 가는 것이 자녀 양육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저의 연약함을 늘 드러내고 저희 아이들도 그 연약함을 볼 때 그래 죄인이니까, 엄마도 죄인이니까 서로의 그렇게 죄인됨을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죄인됨을 볼 때 서로 동역자가 되더라고요. 저는 사실 오금제일교회에서 저에게 사역을 요청해 주시는 날부터 저희 집에 있는 동역자들과 함께 기도했습니다. 어제 제가 이제 부산에서 집회가 있어서 어저께 늦게 올라왔는데 아마 저희 아이들은 예배 드리며 오늘의 집회를 위해서 또 함께 기도했을 거예요. 저는 왜 동역자들은요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이여야 합니다. 그런데 이 동역자에게도요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이 자리에 우리가 죄인됨으로 모였지만 부모이시고 신앙의 연륜이 있는 선배들이시잖아요.
우리 자녀들이 보고 배우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성경을 쭉 읽다 보니까 이런 무시무시한 말씀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가 아버지의 길로 행하고 어머니의 길로 행하여서 바알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떠난 이야기들이 반복됩니다. 여러분은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계실까요? 그 모습을 우리 자녀들이, 여러분이 앉아있는 자리에 우리 자녀가 알게 될 것이고, 내가 바라보는 것, 내가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을 우리의 자녀들도 붙들게 될 것입니다. 왜요? 보고 배우는 것이 그렇거든요. 그래서 폭력 가정에서 폭력 자녀가 자랄 수밖에 없는 것은 보는 삶이 그렇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저는 요시아를 보면서 정말 위로를 받았어요. 요시아는요, 그의 조상 다윗의 길로 행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해 주십니다. 여호와께 돌이킨 왕은 요시아 이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다 라고 칭찬해 주십니다. 우리가 어떤 자녀를 키울 것인가? 나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을 떠나는 자녀를 키울 것인가? 아니면 나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을 붙드는 자녀를 키울 것인가? 그것이 우리 믿음의 선배이고 또 신앙의 연륜인 그 자리에서 우리는 보여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성도님들께 제안하고 싶은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가치의 가치입니다. 가치라는 말은 정말 많이 쓰시잖아요. 권사님 오늘 우리 같이 밥 먹어요. 같이 차 한잔해요. 같이 이야기 나누어요. 우리 같이 어디 좋은 데 가요. 근데 이 가치라는 단어 안에는요, 둘 이상의 사람이나 사물이 함께 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어떤 행동이나 상황을 다름없이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게 어떤 것이 되어야 되냐면 다름 아닌 신앙의 자리, 예배의 자리, 은혜의 자리, 두세 사람 모인 곳에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신다 하셨고 그 은혜의 자리에 우리 자들을 초청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저도 이제 저희 첫아이가 아주 어릴 때부터 이제 성인이 되기까지 이렇게 신앙교육을 시켜보니까요, 교육으로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삶을 살아내야 되더라고요. 경험을 해줘야 되더라고요. 같이 울고 웃으면서 그렇게 살아낸 이야기들이 우리의 자녀들의 삶 속에 스며들어야 그것이 변화를 일으킨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의 역할이 너무나 중요하고 부모님의 신앙의 됨됨이를 보고 보여지는 성경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왜요? 이런 말이 있잖아요. 자녀들은 부모의 뒷모습을 보고 자란다. 부모는 자녀의 거울이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저는 그 말 되게 무섭거든요. 나처럼 크면 안 되는데. 제가 마지막에 저희 아이들에게 유언처럼 해주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근데 사실 지금 저는 그 유언을 할 수가 없어요. 아직은 저의 깜냥을 제가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그러나 이 다음에 3, 40년이 지나서 제가 뭐 몇 세에 소천을 하게 될지는 모르겠으나 그때가 왔을 때 우리의 자녀들에게 당당히 얘기하고 싶어요.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여러분, 우리의 그런 소망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떤 가치를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줄 것인가. 하나님의 임재라는 책에 보니까요, 달라스 윌라드도 똑같은 얘기를 해요. 이지를 변화시키는 것은 정보가 아니라 경험이래요. 우리 자녀들과 어떤 경험을 하실 건가요? 같이 기도하며 응답받는 경험, 그리고 같이 예배하며 은혜 받는 경험, 같이 은혜 자리를 함께 소유하는 그 은혜 자리가 우리 자녀들이 커서도, 또한 출가를 해서도, 또한 출가해서 가정을 이루어서도 부모와 함께 했던 그 소중한 기억들을 기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것들, 제가 제안하고 싶은 것은요, 첫 번째는 복음입니다. 우리 가정에서 얼마만큼의 복음을 이야기하고 계실까요? 저희는 매일 가정 예배를 드리며 복음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죄인됨을 인식하지 못하면요, 예수님을 찾지 않더라고요. 지금의 청소년기 자녀들, 청년들도요, 똑같습니다. 복음이 들어가 있지 않으면 이념을 따라 움직이고 사상을 따라 움직입니다. 성경을 따라 움직이지 않더라고요. 근데 이 복음은요, 우리가 잘못 오해하고 있어요. 믿지 않는 사람에게 들려주는 기쁜 소식으로 오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복음은요, 우리가 날마다 들어야 될 복된 소식인 줄로 믿습니다. 복음이 있어야 죄인됨을 인식하고 예수님을 기대하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천국을 소망을 꿈꾸는 거예요. 근데 마틴 루터도 똑같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리는 매일 복음을 전해야 들어야 될 필요가 있다. 우리는 매일 그 값진 복음을 잊어버리기 때문이다. 실제로 제가 청소년 부서에 가서 아이들에게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정말 신랄하게 복음을 전하는데 어떤 아이가 손을 들고 얘기해요. 저 죄인 아닌데요.
왜 그렇게 생각하니? 물어봤더니 저는 성경에서 나오는 죄를 안 짓습니다. 전 살인한 적 없고요. 저는 거짓말하지 않고요. 전 부모 공경하면서 살고 있고요. 아주 따박따박 자기가 죄인이 아니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복음을 제대로 모르는 거죠. 그렇다면 복음은 가정의 실제가 되어야 되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가장 먼저 들려줘야 될 복된 소식이 복음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붙들어요. 정명석인가요? 이단은 성경을 2000번 읽고 신이 되었대요. 참 놀랍죠? 그러나 우리는 성경을 2000번 읽으면요, 우리는 더욱더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왜요? 내가 죄인됨을 알거든요.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암송하면 암송할수록 우리가 죄인인 것을, 그래서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가장 값진 선물,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 부모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사실 303 비전 성경암송학교에 강사로 섬기고 있습니다. 이 303 비전 성경암송학교는 어떤 학교냐면요, 여러분 혹시 이슬비 전도 편지라고 들어보셨을까요? 우리 한국교회에 이렇게 전도를 좀 흐름을 바꾸었던 태신자를 작성하고 엽서를 한 장씩 보내서 마음을 열게 한 다음에 그 엽서가 끝날 쯤에 교회를 초대해서 이제 전도하는 방법이었어요. 이것을 누가 만드셨냐면 현재 이제 2년 전에 소천하신 고여운학 장로님께서 이슬비 전도 편지를 만드셨습니다. 규장이라는 출판사를 혹시 아실까요? 그 출판사의 대표시기도 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장로님께서 전도와 함께 이슬비 암송학교를 만드셨습니다. 이슬비가 내리듯이 촉촉히 젖어들어라는 의미였어요. 그러다가 중간에 이제 이름이 바뀌게 된 것이 상공산 비전입니다. 제가 와서 소름이 끼쳤던 것은 100년을 꿈꾸는 비전이시잖아요. 근데 이 상공산 비전도 100년을 꿈꾸는 비전이거든요. 30년씩 3세대. 제가 첫째 아이를, 지금 이 아이가 이제 20살이 되었는데, 이 아이를 30년 동안 말씀과 예배로 이 아이에게 신앙의 가치를 물려주면 이 아이가 그 자녀에게 또 30년 동안 그 자녀에게 3대를 걸쳐서 100년 되기를 꿈꾸는 비전이에요. 근데 이 학교에서는요, 어떤 걸 가르치냐면 엄마들에게 암송을 시킵니다. 처음에는 학교가 세워진 목적이 신학생들에게 2년 동안 장학금을 주시고 신학생들에게 천절의 암송을 시키는 것으로 시작이 되었어요. 그런데 일주일에 한 번 만나는 우리 목회자들이 우리의 자녀들에게 신앙적인 영향력을 끼치는 횟수보다 매일 가정에서 만나는 엄마들이 신앙적인 영향력을 끼치는 것이 더 탁월하다라는 것을 장로님이 깨우치시고 만들게 된 것이 윤희계 가정이라는 것을 만들게 되었고, 제가 초창기 윤희계 가정을 수료했던 수료생이었습니다. 근데 저는 정말 순종을 잘했거든요. 장로님이 저보고 애 5 낳으라 그러시더라고요. 처음 만났는데. 근데 이제 넷째를 가졌을 때 이제 그만 낳으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도 넷 낳았고, 또 매일 가정 예배 드리라 그래서 순종해서 매일 가정 예배 드렸고, 말씀 먹는 엄마가 되라 그래서 말씀 먹는 엄마가 되었고, 자녀들에게 말씀 심으라 그래서 지금도 열심히 자녀들에게 말씀을 심고 있는데요. 이 비전을 이루어 나가는 목적은 한 가지입니다. 우리는 참 잊어버리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인 것 같아요. 우리가 출애굽 가정을 보더라도요, 눈앞에서 하나님의 온갖 기적을 경험함에도 그 기적들을 금방금방 잊어버리고 불평불만하는 것이 인간의 속성입니다. 우리의 자녀들도요, 너무 바쁜 세상에 살아가요. 이 자녀들이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을 수 있을까? 그래서 제가 붙들게 된 것이 말씀 암송과 가정 예배였어요. 왜요? 암송은 그들의 마음에 말씀을 심겨두었을 때, 아까 우리 목사님께서도 얘기하셨지만 성령이 계신 곳에 말씀이 계시고 말씀이 계신 곳에 성령이 계십니다. 이 둘은 절대 분리되지 않습니다. 늘 성령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성화시켜 가시고 깨우쳐 주시거든요. 그러면 일평생 이 아이에게 1절이든 2절이든 새겨놓은 말씀에 성령이 역사하실 것이고, 내가 들어가지는 못하는 곳에 성령 하나님은 운행할 것이기 때문에 말씀을 심어야겠다가 첫 번째 이유였고요. 또 가정 예배는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인식하고 반응하도록 해야겠다. 그래서 그렇게 2가지를 붙들고 지금까지 계속해서 나아가고 있는데, 오늘은 저는 말씀 암송을 여러분에게 좀 얘기하려고 합니다. 가정을 말씀으로 세워야 되니까요. 왜 도대체 그러면 말씀을 암송해야 될까? 우리 성도님들께서 잘 보이시면 1번부터 6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사실 이거는요 부수적인 것들입니다. 그런데 왜 도대체 암송을 해야 되냐면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에 보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는요 성경의 66권을 믿습니다. 여러분은 성경의 절대적 가치를 믿으십니까? 아멘 안 하면 이단이에요. 다시요. 여러분은 성경의 절대적 가치를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는 말씀이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들입니다. 그렇다면 말씀이신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온다는 건 이거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물론 성경을 읽으시고 또 성경 안에서 묵상도 하시고 좋습니다. 그러나 길을 갈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모든 시공간을 초월해서 말씀과 동행할 수 있는 방법이 암송에 있어요. 그리고 암송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우리의 영적인 어떤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반드시 해야 하는 영적 훈련입니다. 왜냐하면 성경 말씀에 보면 내가 주야로 묵상하나이다, 내가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거기서 나오는 그 묵상은요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생명의 삶이나 매일 성경 같은 그 묵상이 아니에요. 히브리어로 하가라 그래서 하가 정확한 발음은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하가라 그래서 작은 소리를 내다, 으르렁거리다, 읊조리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면 암송과 너무 닮아 있죠. 내가 소리 내어서. 그래서 짱짱 성경 암송을 들어보신 우리 성도님들은 아실 거예요. 제가 암송을 시켜드릴 때 소리내서 따라하세요, 소리내서 선포하세요 라고 말씀드립니다. 왜 그러냐면요, 소리를 낼 때 이 소리를 누가 들을까요? 내 귀가 들어요. 내 귀가 듣고 내 머리가 듣고 마음이 듣고 신비에 새겨져요. 그런데 이것이 묵상이 훈련이 되어지면 이게 누구의 음성으로 들릴까요? 주님의 음성으로 들려요. 왜? 말씀이신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고 그 말씀이신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믿음은요 들을 때 자랍니다. 그래서 암송을 하실 때도 소리를 내셔야 되고 성경을 읽으실 때도요 눈으로 읽지 마시고 꼭 소리내서 읽으셨으면 좋겠어요. 들으셔야 돼요. 주님의 음성을 들으셨으면 좋겠는데 자언 말씀해 보니까요 말씀을 새기는 것만으로도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기중이 여김을 받는데요.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기중이 여김을 받으리라. 근데 제가 저희 자녀들에게도 말씀을 신고 있고 저도 말씀을 먹어보니 이 말씀이 어떤 것인지 알겠어요. 그런데 더 핵심은요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에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러분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야 돼요. 말씀을 새기셔야 돼요. 그러면 이 자리에 계신 또 우리 권사님들께서 또 연로하신 어르신들께서 아이고야 그 말씀 좋은 거 다 알지. 근데 우리는 나이도 이제 많이 먹었고 뇌도 이제 암송하는 게 쉽지 않고 그런데 무슨 암송을 하나라고 핑계를 대실까 봐 제가 핑계를 못 대시도록 몇 가지 말씀을 드리자면요. 우리의 뇌는 뇌과소성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쓰지 않으면요 그 뇌는 쇠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운동신경으로 그 뇌를 계속해서 발달시키면은요 다시 뇌가 살아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의 뇌를 만드셨대요. 그래서 주위에 보시면 60대 70대에 막 헬스를 시작하셔갖고 몸에 근육질로 바뀌시는 어르신들을 보실 거예요. 현역의 92세의 모델을 하고 계신 외국에 있는 아주 멋진 모델도 있으십니다. 뇌를 쓰셔야 돼요. 우리가 뭐라 그러죠? 치매 예방으로 고스톱을 치시잖아요. 저희 친정어머니도 타짜신데 그것이 아니라 말씀을 새길 때 치매 예방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기억하는 그 속도가 엄청나게 빨라집니다. 실제로 제가 양재에 있는 온누리교회에 한 300여 분 되는 권사님들을 3주간 동안 암송을 시켜드리는 프로그램을 다녀왔습니다. 그런데요 60대에서 80대 권사님들이세요. 암송을 얼마나 잘하시는지요. 근데 제가 마지막에 이렇게 제 책 사인회를 요청하셔서 사인을 하고 있는데 80대 백발이신 권사님 모셔서 눈물을 흘리시면서 제 손을 잡고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사모님, 저는 제가 나이가 들어서 암송이 안 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사모님 따라서 말씀을 한 절 한 절 따라서 읊조려 보니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고 눈물이 납니다. 내가 왜 그동안 이것을 안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얼마나 더 이 땅에서 발을 딛고 살지 모르겠으나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내 마음에 말씀을 새기고 살기로 결단했다고,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제 손을 잡고 눈물을 흘리시는데, 제가 너무 감사해서 권사님, 그 권사님 너무 기억이 나고 기도할 때마다 그 권사님 기도가 돼요. 그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고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고 약속하셨거든요.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은 사모하는 영혼만 있으면 충분합니다. 줄인 마음으로 하나님, 내 마음에 말씀을 새기고 싶습니다. 말씀이신 하나님, 내 마음에 임하여 주세요라는 마음으로 말씀을 소리내서 읊조리시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의 중요성에 대해서는요, 많은 신학자들이 얘기했어요. 도대체 왜 이 좋은 것을 안 하냐. 근데 제가 안타깝게도 생각하는 것은, 암송하세요 라고 여쭤보면 대부분 과거형이에요. 저 대학교 때 내비게이터로 좀 암송했었죠. 저 제자훈련 때 암송했었어요. 저 초등학교 때 암송했었어요. 그런데요, 우리는요, 우리의 신앙은 과거형이 되면 안 됩니다. 저 예전에 우리가 잘 믿었었죠. 저 그때는 열심히 있었어요. 우리는요, 미래를 사는 사람들이어야 돼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대하면서 천국 소망으로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과거형이 아니라 현재 진행형으로 지금도 말씀을 사모함으로 말씀을 붙들어야 되고요. 그 말씀 안에서 우리 가정을 세워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우리 자녀들이 넘어지고 일어서고가 그 중심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당위성에 대해서는요, 많은 신학자들이 얘기했어요. 특별히 이 척 스윈돌 목사님은요, 달락스 신학교의 교장 선생님이십니다. 그런데 모든 신학생들에게 모든 것을 다 조직신학이며 역사며 다 가르치지 않아도 한 가지만 선택하라고 하신다면 어떤 걸 하시겠습니까? 라고 누군가 질문을 했을 때, 그렇다면 너는 천절의 암송을 신학생들에게 시킬 겁니다. 복음과 구원과 회개와 모든의 그 역사가 들어가 있는 말씀들을 신학생들에게 새기면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겁니다 라고 얘기하시면서 이런 얘기들을 해주셨어요. 근데 저도 말씀 심는 엄마이기 전에 말씀 먹는 엄마의 자리에서 열심히 말씀을 먹었고요, 또 지금은 저희 자녀들에게 말씀을 심는 엄마가 되었고, 저희 가족은 말씀 심는 가족이 되었어요. 저희 교회 이름이 뭐라고요? 말씀 심는 교회라고요. 이렇게 하니까 저희 아이들이 그러더라고요. 그만 좀 우려드시라고, 말씀 심는 거 그만 좀 우려드시라고. 그런데 정체성이에요. 너희 마음에 말씀이 심겨질 때. 하지만 저는 이것이 언제 꽃 피어서 열매를 맺을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나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심는 거예요. 근데 제가 말씀을 먹어보니까요, 기도가 강력해지는 거예요. 왜요? 내 안에 새겨진 말씀으로 기도를 하게 됩니다. 제가 어느 날 저희 아이와 금요 예배 때 앉아서요,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이 아이는 엄마가 울면서 기도하고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부러워하더라고요. 자기는 언제쯤 울면 엄마처럼 어떻게 하면 눈물이 나세요? 슬퍼서 눈물이 나세요? 아니, 그냥 기뻐서도 눈물이 나고 하나님 사랑에 감격해서 눈물이 나고 기도하다 보면 눈물이 나지? 이런 얘기를 해주었는데, 어느 날 이야기가 이제 옆에서 기도를 막 하길래 제가 아이가 기도를 시작하면 제 목소리를 좀 줄입니다. 왜냐하면 사실 금요 예배를 제가 사랑하는 이유는 모든 불이 꺼지고 찬양을 크게 틀어놓으면요, 제가 오픈하고 싶지 않은 기도 제목도 큰 소리 내서 하나님 앞에서 부르짖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금요 예배를 정말 사랑했는데 저희 아이가 이제 갑자기 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가 요즘 무슨 힘든 일이 있나 이러고서 기도 소리를 귀를 기울였는데, 이 아이가 막 갑자기 하나님, 이때를 위해 저를 어릴 때부터 완성시키지 않으셨어요? 저를 도와주세요. 막 이렇게 기도를 하다니 갑자기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의 손에서 너희 마음을 착각을 지키시리라. 선포를 하는 거예요. 제가 너무 감동이 되었어요. 그래서 예배가 끝나고 사택으로 걸어가면서, 조이야, 그런데 엄마 너무 감동받았어 했더니, 왜요? 그러는 거예요. 너가 기도하는데 갑자기 빌립보서 말씀을 막 선포하는데 엄마 온몸에 전율이 일어나고 막 눈물이 펑펑 쏟아졌어. 제가 말씀을 선포했다고요? 이러는 거예요. 본인이 기도 가운데 깊숙이 기도하면서 성령 하나님께서 꺼내신 것들을 기억 못 하더라고요. 근데 조이야, 너가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을 암송했어. 또 자기도 신비하더라고요. 그게 성령이 일하시는 거예요. 나는 심었지만 이것을 성령이 어떻게 꺼내서
확신을 주실지 우리는 그것을 여러분이 경험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는 강력해집니다. 믿음은요, 견고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자랄 수밖에 없는 하나님과 성령님과 날마다 커넥트 되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욕심 가지지 마시고 정말 일주일에 한 절이라도, 오늘 우리 목사님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이 은혜 받으셨을 때 그 은혜 받은 말씀 중에 한 구절이 내 마음에 쏙 하고 들어왔다면 우리가 그 말씀을 먹고 꼴을 먹고 영육의 강건함을 유지하실 수 있는 비결이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늘 보면 TV에서 어떤 엄마가 애 밥을 굶겨서요, 애가 영양실조에 걸리고 이런 얘기를 들을 때 우리는 너무나 분개합니다. 그런데 어쩌면요, 우리의 영적인 상태는 상당히 영양실조에 걸려 있는지도 모릅니다. 말씀을 먹지 않아서, 그분과 동행하지 않아서. 그래서 우리 어머님들, 우리 아버님들이 정말 기도의 자리는 이제 엄청나게 쌓여 계실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말씀의 자리로 오셔서 말씀으로 우리 자녀들에게 신앙과 유업을 흘려보낼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말씀을 새겨야 될까요? 우리 손주들이 있는, 우리 이제 나는 유니게 같은 엄마를 못 탔던 것 같아, 후회하지 마시고요, 로이스 같은 할머니가 되시면 됩니다. 우리 거짓이 없는 믿음을 소유했던 디모데에게는요, 유니게의 엄마와 로이스의 할머니가 있었어요. 외점으로부터 시작된 그 믿음의 전수가 있었기 때문에 거짓이 없는 믿음을 소유한 디모데가 있을 수 있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가정에서 신앙을 전수해 주시되, 특히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가 되신 우리 성도님들은요, 우리 손주들에게 말씀을 새겨주실 수 있어요. 내가 먼저 새기시고. 제가 존경하는 한 장로님이 계십니다. 이제 은퇴를 하셨는데요, 이 장로님이 저희 모교회 장로님이신데 은퇴를 하시고 저에게 4주 동안 교육을 받으셨어요. 너무 겸손하시죠. 사모님, 저 가정예배도 배우고 싶고 말씀 암송도 배우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이제 교육을 받으시면서 장로님이 뭘 하셨냐면요, 뭐라고 고백하셨냐면 이렇게 오공주의 아버지셨어요. 그런데 젊은 날에는 대기업의 총수로 일을 하시면서 기업을 위해서 일하시느라고 가정을 돌보지 못하셨대요. 그리고 신앙의 유업을 흘려보내지 못한 게 가장 본인의 큰 아픔이고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거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하지만 이제 용기를 얻으셨어요. 내가 유니게 같은 아빠가 못 됐다니 이제는 로이스 같은 할아버지가 되리라. 그래서 토요일마다 손주들을 부르시는 거예요. 우리 초등학교 좀 고학년 되기 전에 아이들은요, 목구멍이 열리면 마음이 열립니다. 그래서 치킨과 피자를 시켜주시면 아이들이 와요. 얘들아, 토요일 할아버지랑 치킨 먹자, 할아버지랑 피자 먹자. 그러면 어린아이들은 옵니다. 근데 중고등부 아이들은요, 치킨 피자 이제 물려서 잘 안 와요. 그런 아이들에게는 장로님이 너무나 지혜로우시더라고요. 흰 봉투를 준비하시더라고요. 흰 봉투가 있는 곳에는 천하무적도 뚫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곳에 아이들이 오면 토요일마다 아이들과 함께 성경을 읽으시고 가정 예배를 드리시는 거예요. 믿음의 유산을 흘려보내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하시는 가정도 있고요. 또 이제 우리 손주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얘들아, 암송하자. 그러면 싫어할 거예요. 그럼 약간의 트릭을 제가 좀 가르쳐드리면, 아이고, 내가 요즘에 눈이 왜 이렇게 안 보이는지 모르겠다. 근데 우리 아이들에게 새겨주고 싶은 말씀을 기억하셨다가 시편 23편 그거 좀 나 좀 읽어줘라. 안 보인다, 눈이 안 보인다, 돋보기도 어디 갔는지 모르겠다. 아이들이 옆에서 읽어줄 거예요. 할머니,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뭐라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래, 요즘 기도 이렇게 안 들리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아이가 3번만 읽어도요, 이 말씀을 누가 들을까요? 아이가 들어요. 그리고 말씀을 할머니 할아버지가 들어요. 서로에게 새겨지는 겁니다. 소리내서. 그렇게 여러 가지 방법들을 새겨주면서 들려주는 것부터가 시작이에요. 아주 어린아이들은 들려주는 것, 엄마의 목소리, 할아버지의 목소리, 할머니 할아버지의 목소리로 들려주시고, 그 다음에 제가 사진을 좀 보여드리면 집안 곳곳에 말씀을 좀 붙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집에 가면 막 A, B, C, D, 기억, 니은 이런 거 되게 많거든요. 잠시 뜯어내고 그 자리에 말씀을 붙이는 거예요. 그리고 학교 가기 전에 요즘 이제 조부모님들이 우리 손자들을 많이 봐주시잖아요. 그러면 어린이집 가기 전에 문 앞에 서서 기도해 주실 때, 자, 신발 신자. 그리고 문 앞에 딱 서서 요거 5번만 읽고 가자. 읽는데요, 3분도 걸리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 아이들은 뇌는요, 너무 말랑말랑해서 3분 읽는 것만으로도 처음에 소리내서 하는 언어가 하루 종일 기억에 남아요. 너무 신기하죠. 그래서 우리 권사님들도요, 아침에 일어나시면 그냥 소리내서
내가 이번 주 암송해야겠다라고 생각하시는 것을 눈앞에도 붙여두시고요, 냉장고 앞에도 붙여주시고요, 현관에도 붙여주시고요, 돌아다니시면서 그냥 그 말씀을 소리내서 읽으시면 돼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또 냉장고 앞에 가셔서 문 열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설거지 하시다가 딱 개수대 위에 들었는데 싱크대 위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저의 스승이신 고 여운학 장로님은요, 지금도 제가 기억이 납니다. 항상 양복 주머니에 너덜너덜한 페이퍼를 가지고 다니셨어요. 그게 뭐냐면 손수 쓰신 말씀이셨습니다. 그거를 돌아보니면 잊어버리시고, 이렇게 약간의 단기 기억 상실질처럼 사람을 만나시면 잘 모르세요. 그게 안면 기억 상실인가 그런 거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제가 찾아가서 장로님 안녕하세요 이러면 오랜만에 만나도 아유 우리 백사모님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누구라고 얘기하세요. 장로님 저 백사모예요 이렇게 하시면 아이고야 미안. 그러시는 분이 말씀을요 2000절 이상을 90세 될 때까지 암송을 하셨어요. 영어로 1200절을 암송을 하셨어요. 그런데요 한 몇 절을 암송하시는데 6개월이 걸리셨대요. 그런데 그 종이가요 너덜너덜해서 침이 튀어서 번지고 걸레 조각 같은 그것을 양복 주머니에 늘 내리고 다니면서 넣고 다니시면서 읊조리고 한평생 말씀과 동행하시는 것을 삶으로 보여주셨던 귀한 장로님이십니다. 장로님의 삶을 봤으니 저 또한 그 삶을 본받아서 저희 아이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들려주시고 읽어주시고 선포하시고 이게 시작입니다. 그리고 가정 가운데서 말씀이 차고 넘치시려면 계속해서 생활화로 말씀이 가득 차게 하셔야 돼요. 저는 특별히 우리 1세대 어르신들께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만났는지, 내가 첫 신앙생활을 어떻게 했는지, 그리고 신앙생활에서 어떤 기쁨이 있었고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지를 우리의 자녀들에게 유산처럼 좀 들려주셨으면 좋겠어요. 왜? 우리 엄마가 어떻게 하나님 만났더라? 잘 모르겠는데요. 그냥 평생 기도하셨어요. 평생 그렇게 사셨어요. 이런 기억이 아니라 정말 그 어려운 시절에 내게 하나님이 어떻게 찾아오셨고 나의 고난을 내가 어떻게 넘어왔는지 우리 자녀 세대가 알아야 됩니다. 왜요? 기억하지 못하는 존재이거든요. 우리는 성경도 출애굽도 기억 못해서 늘 불평하는 우리의 존재들에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셔야 되고요. 저는 저희 자녀들에게 얘기합니다. 엄마 있잖아. 수련회 한번 가려면 머리카락 다 담보로 걸었어야 됐어. 팔다리 담보로 다 걸었어야 됐어. 할아버지가 있잖아 쫓아와서 이놈의 가시나가 또 수련회를 가? 이번에 오면 머리카락 다 잘라버린다. 팔다리 다 부러뜨린다. 그럼 엄마 어떻게 됐어요? 할아버지가 팔다리 다 부러뜨려 버렸어요? 아니, 하나님이 머리카락 하늘도 상하지 않게 해주셨어. 그래서 엄마가 간땡이가 부었었어. 이러면서 그런 얘기들을요 계속해서 아이들은 들면 들을 때마다 엄마 그때 그 얘기 또 해주세요. 나 지금의 할아버지가 그렇게 했다는 게 믿겨지지가 않아요. 근데 할아버지가 그때는 그러셨어. 이런 얘기들이요 엄마의 찾아오셨던 하나님을 만나고 성경에 나타나신 하나님을 만나고 본인에게 찾아오는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유산은 어렵지 않아요. 내가 은혜 받은 것, 내가 은혜 받은 말씀, 그렇잖아요. 저는 그렇거든요. 어디 가서 객진한 대접을 받으면요 그 음식을 먹으면서 저희 아이들이 생각이 나요. 이거 우리 아이들이랑 같이 먹으면 진짜 좋겠다. 맛있겠다. 나만 먹어서 미안하다. 다음에 꼭 한번 데려와야지. 그런 마음으로 은혜 받은 말씀이 있다면 그 말씀을 정말 나눔을 하셔서 얘들아 오늘 주일 예배 때 내가 오늘 이 말씀을 들었는데 이 말씀이 그렇게 내 마음에 남을 수가 없네. 카톡으로 보내주시고 또 이 말씀 우리 가정에 좀 새겼으면 좋겠다. 그렇게 하시고 제가 알고 있는 한 목사님은요 아버님도 목사님이고 아들도 목사님입니다. 그런데 이제 아버님 목사님께서 자녀들에게 얼마나 말씀을 새겨주고 싶으셨는지 1년에 이제 마태복음 8장 1절부터 39절까지 있습니다. 1년 동안 로마서 8장 전장을 암송해 오면 내가 모든 가족들에게 100만 원씩 주겠다. 근데 저희 아이들은 로마서 8장 다 외웠거든요. 야, 그 할아버지가 우리 할아버지였으면 좋겠다. 그럼 우리가 600만 원은 벌 수 있는데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런데요 그거 쉽지 않아요. 정말 암송하고 100만 원씩 버는 거 일도 아니네. 저희가 그 얘기를 드렸어요. 그런데 사모님이 그늘이 져서 저에게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요 만약에 암송을 못하면 우리가 다 100만 원씩 토해놔야 돼요. 너무나 지혜로우시죠. 저는 저 같으면 열심히 암송해서 100만 원씩을 받겠어요. 근데 정말 11월 25일이 되면 이제 가족들이 모여서 우리 아버님 목사님께서 검사를 하신다고 합니다. 봉투에 100만 원씩 탁탁탁탁
다 놓고 형제들을 부르신대요. 그런데 막 12월 달부터 막 벼락치기를 하시더라고요. 내가 100만 원을 토해낼 수는 없으니.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서 지고 갈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자녀들에게 그렇게 주신다면 말씀도 먹이고 물질도 나눠주시고 얼마나 복된 일인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정에 이제 실생활을 위해서 여러분이 좀 루틴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아침에 일어나면 누워있는 채로 갈라디아서 2장 말씀을 암송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런데요, 그 기도와 함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를 죽여주세요. 저의 계획과 저의 지식과 저의 경험과 저의 자아와 저의 생각을 죽여주시고 이 모든 것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하루를 허락해 주세요. 그거와 함께 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치에 일용할 양식을 주세요. 오늘 하루치 살아갈 수 있는 은혜 주세요. 오늘 하루치 절제할 수 있는 절제도 주세요. 하나님, 오늘 하루치 충성할 수 있도록 충성도 주세요. 성령의 9가지 열매도 구하고요. 제가 필요한 것들을 하루치만 구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뭐 오랜 세월을 산 건 아니지만 그래도 반백년을 살아보니 반백년 동안 제가 일생을 주님께 드리겠다고 약속을 드렸지만 저의 인생에는 정말 많은 이런 기복들이 있었더라고요. 그렇다면 내가 일생을 드리겠다라고 고백은 못하지만 나의 일상은 드릴 수 있겠다. 나에게 주어진 오늘 하루에 정말 예배자로 살아내고 삶으로 드리는 예배자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아낼 수는 있겠다. 그렇게 해서 하루치를 구합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개척교회이고 이제 아이들에게도 뭔가 조금 이렇게 좀 뭔가를 가르쳐 줄 필요가 있었는데 그날따라 쌀통을 제가 이렇게 탁 눌렀는데 쌀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저희 집이 쌀이 없을 만큼 가난하진 않습니다. 오해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제 제가 이걸 쌀통이 없는데 아이들에게 들리라고 하나님 저 이제 개척도 시작했는데 일용할 양식은 주님이 채워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곳이 가득 넘치도록 채워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했어요. 근데 저희 아이들은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쌀이 없으니까 외식한다고 너무 좋아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고 제가 뭐 주변 사람들에게 저희 쌀이 없습니다. 뭐 지인들에게 제가 뭐 SNS에 저희 지금 쌀이 없어요라고 말 한마디를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요, 그때부터 우리 하나님이 쌀을 채우기 시작하시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장로님도요. 갑자기 백사모님 제가 새벽에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쌀을 보내라는 마음을 주시네요. 40kg를 보내오신 거예요. 그리고 저희 집에 들어오시는 분들마다 사모님 쌀 없으시죠? 어깨에 20kg씩 메고 와서요. 놀라지 마십시오. 200kg 이상이 채워지는 거예요. 제가 그 순간 고민했습니다. 목회를 접고 쌀 장사를 해야 되나. 그런데 정말 그 쌀을 다른 개척교회에 귀한 곳에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아이들이요, 그날 저녁에 가정예배에 모여서 그 간증을 했어요. 얘들아, 니네 그때 엄마 기도했던 거 기억나지? 근데 하나님이 쌀을 세상에 이렇게 많이 채워주셨어. 그랬더니 저희 아이들이 아주 실망한 눈빛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 엄마 쌀을 구하셨어요? 왜 쌀을 구하셨어요? 네, 돈을 구했어야지 왜 쌀을 구했냐고. 근데 이제 며칠 전에 참 재밌게도 저희 집에 김치가 똑 떨어진 겁니다. 근데 제가 이제 김치통을 딱 열고 김치가 없네? 그랬더니 저희 아들이 김치 기도하지 마세요. 김치 기도하지 마세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김치를 살 수 있는 물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기도를 바꿨습니다. 생활 가운데서 모든 것들을 소통하고 공유해 나갈 때 제가 물질을 놓고 기도할 때마다 기도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말씀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그래서 말씀이 우리의 삶이 되고 말씀이 우리 생활이 될 수 있도록, 그것이 우리 자녀들에게 유산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제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아침에 시작하는 루틴으로 하는 것처럼 PPT를 좀 띄워두시고요. 제가 저희 아이들과 함께 비가 많이 오는 날, 눈이 많이 오는 날, 정말 아름다운 바다를 보는 날, 아름다운 풍경을 보는 날, 그 앞에서 제가 시편 8편을 암송합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저희 아이들은요, 눈만 보면 이 말씀이 생각날 거예요. 왜? 엄마가 눈만 볼 때마다, 넓은 예쁜 바다를 볼 때마다 우리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찬송하라고 지으셨거든요. 웨스터민스터 소요리문답 제1문에 보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일 되는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래요.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라면 우리의 가정의 목적도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거예요. 양육의 목적도요, 이 자녀를 통해서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자녀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기 위해 우리를 지으셨다고요. 그러면 피조물인 우리가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에서 반응하는 것은 마땅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는 곳마다 그렇게 선포를 합니다. 그랬더니 저희 아이들도 이제는 그것이 당연한 것처럼 되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뭐 저희 가정에서 여러 가지 일화들이지만 여러분 가정에서 저희가 사실 개척을 하고 이제 해 나가는 과정 속에서 상당히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고난 가운데서 정말 저희는 이제 부교육자 사임하고 개척해 가는 단계에 사택도 없어가지고요, 급하게 반지하로 들어가게 되면서 햇볕도 들어오지 않는 그 지하에서 화장실도요, 정말 샤워부스가 한 사람 설 수도 없을 만큼 좁은 화장실에서, 그때 당시 저희 아이가 또 강박증이 좀 있었거든요. 그런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저희 가족이 매일 저녁마다 붙들고 기도했던 말씀이 시편 121편 말씀이었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나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나를 지키시니까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이 말씀을 눈물로 자녀들과 선포해 가면서요, 우리의 도움이 됐을 리는 방백들도 아니고 사람들도 아니고 오직 여호와밖에 없다는 것을 각인하다 보니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아이들이 어떤 말씀을 떠올릴까요? 시편 121편 말씀을 떠올리는 거예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제가 가끔 운전하러 가다가도요, 이렇게 고속도로에서 산을 보면요, 그냥 그 말씀이 자동적으로 나와요. 그것이 이미 말씀이 제 안에 체득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도 말씀의 은혜를 경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딜 가나 주와 함께 동행하고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면요, 어떤 은혜가 있냐면 말씀의 GPS가 깜빡깜빡하는 거예요. 저희 아이들이 이제 사춘기가 되니까 문을 닫고 들어가 버리면요, 그 속에서 뭘 하는지 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안심하는 포인트는 이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그들의 마음에 말씀을 심겨놨기 때문에, 그 말씀에 성령 하나님은 늘 함께 하실 거기 때문에, 필요한 자리에서 그 말씀을 꺼내실 거기 때문에 제가 불안함이 없어지고 온전히 하나님께 맡겨드릴 수가 있겠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정체성은 이거 너무나 중요합니다. 지금의 우리 청소년들, 청년들이요, 정체성이 없어요. 왜요? 세상의 프레임은요, 계속해서 하나님이 없다라는 것들을 가르치고 인본주의를 가르칩니다. 신본주의를 가르치는 교육은 이 땅에 교회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런 가치관을 가지지 않으면 우리의 자녀들은 밀물처럼 썰물처럼 이념과 사상의 궁중심리에 의해서 그냥 아무 곳에 뿌리를 내리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기준이 너무 중요한데, 이 기준은 우리의 자녀들에게 정체성과 분별력 그리고 세계관을 만들어줍니다. 바라보는 모든 관점이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라보게 되고요, 그 모든 것들이 주님 안에서 생각들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의 은혜는요, 사실 제가 저술한 책들 가운데 너무나 많은 간증들이 있습니다. 저도 저희 아이들과 말씀으로 선포했더니 하나님이 자궁에 있는 근종이 아래로 쏟아져 나오게 하는 간증도 주셨고요, 이런 작은 간증들을 벗어나서 수많은 말씀의 은혜를 주셨는데, 제가 너무나 감사했던 한 가지 간증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저희 이제 둘째가 여기 가까이 올림픽 공원이 있잖아요. 저희도 이제 예전에 성내동에서 살았었는데 올림픽 공원에 운동을 하러 갔다가 그곳에서 이단을 만나게 된 거예요. 저희가 이단이라는 건 절대 말 섞지 마라 라고 얘기했는데, 나 이단이야 하고 다가오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이제 아이가 운동을 하러 갔는데 한 여성 두 분이 학생 교회 다니냐고 이렇게 물어봤대요. 교회 다니고 목사님 아들이니까 교회 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다닙니다 얘가 이제 이런 거예요. 낚였죠. 학생 그러면 천국 어떻게 가는지 너무 잘 알겠다. 잘 압니다. 천국은 유월절을 지켜야 갈 수 있는 거 알아요? 이렇게 물어보더래요. 그런데요, 여러분, 미혹은 그렇게 들어와요. 저희 아이가 와서 그러더라고요. 아버지 죄송해요. 저 아버지를 의심했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목사님이지만 모르는 게 있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미혹은 그렇게 들어와요.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건데, 솔깃한데,
그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 아이가 참 감사한 일이죠. 성령 하나님께서 이 아이의 마음에, 이제 둘째는 태에서부터 제가 말씀을 같이 읊조렸던 아이고 1800절 이상 암송하는 아이입니다. 그런데 그 수많은 구절 중에서 그 순간, 위기의 순간 성령 하나님께서요, 구원에 관련된 말씀, 로마서 말씀과 요한복음 말씀을 훅 하고 꺼내신 거예요. 근데 저희는 어릴 때부터 소리내서 암송하는 것이 습관이 되어 있고, 소리내서 들으면 이 듣는 것을 누가 듣는다고요? 본인이 듣고 본인의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아이가 그 순간 그 말씀이 떠오르니 소리내어서 복귀하면서 이제 말씀을 읊조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가 확신이 생기니까 잘 모르시나 본데요, 천국은 예수님 믿어야 갈 수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두 분 예수님 안 믿으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랬는데 그분들이 어머, 아이가 암송을 하니까 학생 말씀을 많이 알고 있군요. 그러면 이거 한 번 더 들어보라고, 어머니의 하나님에 대해서 아냐고. 근데 이제 어머니 하나님을 하도 많이 얘기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교회죠, 안산홍인데, 그걸 딱 듣는 순간 얘가 나 이랬대요. 나 그러면서 정말 모르시나 본데, 두 분 예수님 안 믿으시는 것 같은데 예수님 바로 믿고 천국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고서 이렇게 이제 탈출에 나온 얘기를 하면서 그 아이가 와서 저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엄마, 제가 엄마가 그때 당시에, 이제 지금은 이 아이가 고등학교 2학년인데 그때는 16살 때였거든요. 엄마가 16년 동안 저에게 말씀을 새기려고 하실 때마다 하기 싫은 날도 있었고, 때로는 즐겁게도 했고 억지로도 했고, 이렇게 16년 인생을 살았는데 오늘 돌아보니 말씀을 심겨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제가 너무 감격이 돼서 정말 눈물이 또르륵 막 흘렀어요. 그랬더니 마지막에 이런 얘기를 해요. 제발 어디 가서 재간증하지 마세요. 근데 제가 열심히 써먹고 다닙니다. 아이스크림 20개가 바꿨어요. 나 이거 쓴다 이러고 아이스크림 이렇게 20개랑 바꿨는데, 중요한 것은요, 우리는 우리의 자녀를 지켜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요한한 존재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수가 많으신 분이시고요, 말씀이신 하나님의 손길이 닿는 곳에 우리의 자녀들이 절대 잘못될 일이 없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중에 내 안방에 있는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어린 감람나무는요, 무목일 때 사과나무, 배나무, 감람나무, 무슨 나무를 쫙 놓고서도요, 전문가도 감람나무 묘목을 찾기 어려울 만큼 모목대는 분별이 어렵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언제 이제 열매를 맺고 언제 감람나무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냐면 30년이 지난 후여야 돼요. 나무가 곧 자라고 풍성한 열매를 맺고 그 열매를 따서 제사장에 기름을 붓고 성전에 나무로 사용하고, 이런 것들을 사용하기까지는요 30년 이상이 걸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사용되기까지는 이 무르익고 비바람 맞고 해를 맞고 하나님이 키우시는,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키우시는 많은 시간을 통과할 때 그 시간이 있는데, 우리는 고작 고등학교, 대학교 20살, 이제 아직도 열매도 맺지 않은 그 아이들을 향해서 너 인생 글렀다, 너 인생 어떻게 되려고 이러냐, 대학 못 갔다고 우리는 저주를 퍼붓고 인생이 모두 끝난 것처럼 그렇게 얘기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시각은 달라요. 우리가 보는 시간이요, 우리는 볼 수 없는 묘목에 불과합니다. 가어린 감람나무. 그러나 이 자녀를 어떻게 사용하신다고요? 30년 후에 정말 그 하나님이 쓰시고자 할 때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목적대로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세워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눈으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복이 있대요. 우리가 복은요, 주님의 영역입니다. 제가 저희 아이들에게 늘 얘기합니다. 너 똑똑해지고 싶니? 좋은 대학 가고 싶니? 공부 잘하고 싶니?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먼저다. 하나님을 알지 않는 것, 성경에서는 어리석은 자와 지혜로운 자를요, 하나님을 알고 있는가로 얘기하십니다. 그러면 내 아이가 정말 성공하기를 원하신다면, 내 아이가 정말 인생에 꽃이 피기를 원하신다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을 복을 주신대요. 그런데 이 가정의 복을 받는 비결이 어떤 거냐면요, 시편 127편으로 좀 넘어갔어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 가정의 주인이 되어주시지 않으면요, 여호와께서 우리 자녀들의 참부모님이 되어주시지 않으면, 그분이 세워주시지 않으면
모든 것이 헛된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시편 62편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사람은 입김보다 가볍대요. 사람의 인생이 입김보다 가볍대요. 여러분 겨울에 입김 불어보셨나요? 후 하면 사라질 것이 입김입니다. 우리의 인생이에요. 하나님이 그냥 후 하면 다 날아갈 것들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하지만 저는 사실 이런 간증 좋아하지 않아요. 이렇게 저는 성공했다가요, 하나님이 한번 꼬꾸라지게 하신 다음에 이제는 하나님 앞에 돌아왔습니다. 아니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냥 처음부터 그냥 하나님 앞에서 차곡차곡 쌓아나가시면서 굴곡 없는 인생으로 가는 인생이 전 더 멋진 인생이라고 생각돼요. 그렇다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 복받는 비결입니다. 그러면 자식의 자식을 보게 된대요. 이것은 1대 2대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세대와 그 세대, 이 땅에 흥왕을 이룰 수 있는 다음 세대를 끝을 볼 수 있는, 끝이 보이지 않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길 원하신다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뿐만 아니라 말씀의 반석 위에 굳건하게 세워지는 복된 가정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혹시 암송이 어려우신 분들은 매주 화요일 짱짱 성경 암송에서 저와 함께 만나시면 일주일에 한 절의 말씀을 마음에 콕 하고 새겨드리니까 그때 정말 같이 하셨으면 좋겠고, 우리 권사님들과 또 어르신들은요 모이셔가지고 암송하는 모임을 좀 만드셨으면 좋겠어요. 저희 남편이 이전에 섬기셨던 교회에서 권사님들 한 10분과 함께 시편 암송반을 이렇게 개설해서 암송을 했는데요, 그렇게 은혜가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권사님들이 눈물을 흘려가면서 한 소절 한 소절 그 말씀을 마음에 담으시는데요, 지나온 세월에 대한 하나님의 입술로 고백을 찬양하는 것이었고, 하나님의 위로였고, 하나님의 소망이 마음속에 묻어지는 시간이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누구나 할 수 있고, 남녀노소와 상관없이, 자녀 유무와 상관없이 누구나 말씀을 새겨야 된다라는 거 기억하셨으면 좋겠고, 우리 말씀이신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시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은혜와 진리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않으려고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아버지, 우리가 주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두어서 주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말씀보다 세상의 요란한 소리에 더 귀를 기울였고, 우리가 하나님보다 이생의 정욕과 육신의 자랑을 쫓아갔던 우리의 삶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우리의 자식을 나의 자랑거리로 삼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자랑거리로 삼는 예수님의 제자로 세워가는 이 사역에 동참하게 해주시고, 우리 하나님 이 지역을 살리고 이 지역을 복음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작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먼저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먼저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그 말씀의 능력과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감사와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